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살들이 조금씩 찌신 것 같고 저도 3일 안에 먹은 기억밖에 안 나고요. 계속 먹다가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어떤 야곱의 그런 하이라이트 같은 말씀이잖아요. 이제 끝 거의 마무리 단계 말씀인데 하필 추석 연휴에 딱 걸려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었어요. 추석 연휴 때 이 말씀을 많이 못 들으시면 어떡할까 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은 이 오늘 중요한 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오늘 결정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들을 오늘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3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지난주에 이 엄청난 사건을 이 가족들에게 들이닥친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 또 야곱의 그 영적인 상태, 바닥을 치고 있는 영적인 상태들을 다 겪고 있는데 하나님 그때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사실은 이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야지 이렇게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증거로 생기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으면 인간은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떻게 막 복음을 전하고 막 기도하고 막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절대 안 돌아오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찾아가시지 않는 거죠, 사실은. 그런 환경에 살고 있지만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 은혜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 환경에 산다고 해서 다 은혜 받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불신자 가정에서 진짜 예수님 믿을 만한 어떤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조그만 희망도 없는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요. 정말 기적같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또 가정을 살리고 이런 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걸 봤을 때는 진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정말 뜻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저도 되게 그런 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제한을 우리가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막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뭐 안 믿을 거야.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가시는데, 하나님이 찾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데 막을 게 있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전에 에서의 문제, 형 에서 때문에 네가 죽으려고 할 때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 도망하던 그때에 제단을 쌓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시죠. 이 완전 상기시켜 주죠.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시절을 완전히 상기시켜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인간은 얼마나 인간이 약하냐면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만 기억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나쁜 것들은 다 까먹고 잘한 거, 좋은 것만 기억합니다. 우리 남자들 대표적인 이야기가 군대 얘기죠. 군대 2년 동안 뭐 이렇게 자기가 확 영웅 이야기만 합니다. 가서 찌질하게 이렇게 살았던 얘기는 거의 안 합니다. 막 이렇게 말썽 피우고 이런 거 거의 기억도 안 납니다. 내가 2년 동안 말이야, 이렇게 멋있게 군생활해서 이런 것만 생각나죠. 내가 누군가를 괴롭힌 기억도 안 나고요. 내가 잘못 살았던 것들도 기억 잘 안 납니다. 감사한 일이죠. 언제 그게 기억나냐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영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 어떤 죄악들,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어려움들, 우상들, 이런 게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우리 영혼의 상태는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그 내 영혼의 상태가, 내 마음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잘 보지를 못해요. 언제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지 않으면 내 마음, 내 영혼이 어떤 우상에 빠져 있는지, 무슨 죄악에 빠져 있는지 사람들은, 인간은 잘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거에 대한 열매가 탁 나타났을 때는 당황하는 거죠. 내 인생이 왜 이렇지?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오지? 나에게 왜 이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는 깡그리 기억 안 하고, 나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찾아오지? 뿌리를 그렇게 내리고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으면 그걸 잘 몰라요. 내 마음속에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미움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악한 죄악의 씨앗이 뿌려져 있는지, 어떤 이 상처가 있는지. 다윗은 그걸 깨닫고 뭐라고 얘기하죠?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들어야 되는데, 그건 형식이 아니라, 예수 믿으려면 이런 거 해야 돼, 종교 생활, 이게 아니라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너무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정말 쉽게 생각하고요,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정말 가슴 절절하게, 간절하게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받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는가요?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얼마나 되시는가요? 돌아보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미지로 사는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야, 난 교회 다녀,
난 목사야. 제가 거기에 딱 속았었거든요.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해도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성경 안 읽어도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성령이 내 안에 없으신데 있는 것 같고, 내가 막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막 흑암이 떠날 것 같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일주일 내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도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죠. 그러니 내 영혼은,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하는 시간이, 반드시 집중해서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일주일을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고 산다. 뭐 이렇게 땀 흘리고 집중해서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하루 일주일에 한두 시간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은 운동해야지. 뭐 TV 같은 거 운동하는 거 보면 내가 마치 운동한 것처럼 착각이 들고. 그러니까 나중에 병이 오면, 몸에 문제가 오면, 나 운동한 것 같은데? 이런 실제적이지 않고 약간 허황되게 되게 우리 인생을 계속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뭐 교회 떠날까봐 이렇게 강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이젠 좀 할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있느냐? 일주일에 도대체 몇 시간이나 기도하냐? 몇 시간이 뭐예요? 몇 분이나 기도하냐? 이 청교도들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죠. 재물의, 물질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도 다 드립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의 11조. 여러분 24시간 중에 2시간 40분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저도 사실은 기도가 너무 잘 안 됩니다. 목사라고 막 엎드리면 갑자기 기도가 방언처럼 터져 나와가지고 막 눈물 흘리고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게 아닙니다. 어젯밤에는요,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피곤하니까 이제 먹고 논이라고 이렇게 데미지가 있잖아요, 몸에. 기도하려고 엎드렸는데 피곤하니까 멍하더라고요. 한 30분 멍 때리고 있었어요. 멍하고 주님 이러고 한 30분 멍 때리고 있었어요. 기도가 안 나와 입에서. 목사님 저도 그래요. 그럼 제가 뭐 막 갑자기 막 입만 열면 막 은혜로운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한 3, 4일 이 리듬을 깨지니까, 추석 때 리듬이 깨져 있으니까 다시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은혜를 힘입어야 내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죄악들을, 사단이 내 안에 어떤 씨앗들을 뿌리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우린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오늘 성경에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도 같은 건데, 이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님이 성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나를 무릎을 꿇다는 거는 내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나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존귀한 자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건데, 이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 자체가 없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내가 주인 된 삶으로는 절대 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 가야 되죠. 어디가 아파, 뭐 이렇게 뭐 가슴이 아프다, 그럼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고 막 사람들이 하는 얘기 듣고 병원 절대 안 가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병을 키우죠. 괜찮겠지, 안 가도 괜찮겠지. 병이 어디서 오는지 원인이라도 정확히 알아야 치료도 하고 이 해결도 할 텐데 병원 자체를 안 가. 계속 그냥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도 그런 식인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세겜 땅에서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계속 거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지, 내가 왜 문제인지, 왜 지금 여기서 나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계획은 멋졌는데 멋들어졌는데 왜 이렇지?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그게 축복된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음성을 듣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겜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야곱의 아들들처럼. 그러면 칼부림밖에 더 납니까? 그때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죠.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드디어 열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이제 영적인,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게, 이 문제가 아들들의 문제야, 디나의 문제야, 누구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무슨 문제였죠?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문제가 무슨 문제였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문제였죠. 그 우상들을, 이방 신상을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사람이 다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잘 안 보여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살면 그때 보이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의 문제가 왜 생겼는지를 정확히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 탓하잖아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 뭐 환경이 그래서 그래, 막 난리인데 실상 영적인 그 문제가 왜 있는지 그 원인을 정확히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야곱이 드디어 보이는 거, 깨닫게 된 거예요. 마귀가 내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죠? 예배 드릴 때. 그때 야곱이 아차 싶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보니까 전부 우상을 섬기고 전부 부정하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있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야곱이 예전과 다른 것은, 이 34장까지의 야곱과 다른 것은 곧바로 행동을 하죠. 곧바로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결정인가요? 그렇게 어렵게 느껴졌던 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사실 쉽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결단할 때 굉장히 쉽게 풀립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믿음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불안하고 내가 딱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그러면 세상에서 너무 잃어버린 게 많지 않을까? 이런 우리가 계산하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생각보다 결정이 쉽습니다. 저희 집에 제사를 드릴 때 제가 어머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냥 그전에 제가 고민했거든요. 제사 안 드리면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 제사 안 드리면 분명히 벌어질 상황들이 막 복잡하게 머릿속에 막 생각이 나잖아요. 제가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딱 주일날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담대해라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지혜롭게 부모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요. 그리고 엄마에게 조용히 얘기했어요. 엄마, 우리 제사 드리지 맙시다. 엄마가 너무 쉽게 그래? 그래서 근데 그 그래가 쉬운 건 아니죠. 근데 네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또 제가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버지,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래도 제사는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버지 제사 때 신경도 안 쓰시잖아요. 이러면서 했더니 아버지가 생각보다 쉽게, 그러니까
저는 막 몇 달을 막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말 한마디 하려고 막 불안하고 생각했다가 뭐 했다가, 근데 제가 딱 마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아유 맞으면 맞고 일 벌어지면 벌어지지, 말은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믿음을 결단할 때 생각보다 일들이 쉽게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게 행동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있는 뭔가 막혀 있는 그 무엇, 그게 우상이거든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했던 그 무엇, 그것을 버려야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상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적인 상태가 바뀝니까? 아니, 계속 내 고집으로 그냥 내 그 고집대로 계속 이렇게 뭔가를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그 제사 없앨 때, 야 그래도 이거라도 드려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날 밤에 아직도 기억나요. 엄마 지금 제사 몇 년 드렸어? 그러니까 한 70년 드렸. 그때가 한 70살 좀 되기 전. 그래 70년 제사 드렸어. 그래 조상이 와가지고 우리 집 뭐 하나라도 줍디까? 뭐 자식들 뭐 어떻게 뭐라도 잘 됩디까? 이렇게. 저희 집 뭐 이렇게, 만약에 저희 집이 막 부자였거나 뭐가 잘 풀렸거나 자식들이 풀렸으면 제가 그렇게 말은 못했겠지만, 실상 제가 어머님에게 진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엄마, 한 번만 아들 믿고 우리 예수님 믿어보자. 하나님 섬겨보자.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나 한번 같이 보자. 그게 안 버려지면요, 계속해서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양다리 걸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 돼서 살 수가 없겠죠. 그걸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거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렇게 영적인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되죠? 야곱이 3절을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중요해서.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그렇게 다 우상을 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족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왜냐하면 왜 일어나라고 했죠? 다 주저앉아 있어요. 동생은 성폭행 당했죠. 칼부림 났죠. 주변에 그 동맹국들은 이 흉흉한 소문이 나서 야곱 족속을 향해서 다 칼을 들이밀고 있죠. 전부 주저앉아 있어요. 상황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서 우리 베델로 가자. 우상 다 버리고, 쓸모없는 우상들,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하는 것들 다 버리고 우리 베델로 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옛날에 이제 하나님 말씀들을 듣고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형 에서에게 죽임, 그 에서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보호해 주셨지. 환난 날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베델로 가자. 영적인 상태가,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드디어 바뀌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디어 항복했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바뀐 거예요. 이렇게 리더가 결단을 하니까, 믿음의 신앙의 리더가 결단하니까 가족들이 다 따르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족들이 우상을 다 꺼내고요. 귀고리, 그 당시 귀고리는 신분을 상징했거든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시계 같은 게 요즘은 뭐 이렇게 시계 같은 거 보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자동차 같은 거 보고, 그 당시는 귀고리가 약간 신분에 상징하는,
이 귀고리가 굉장히 그 귀고리를 보면 저 사람 기부인이야. 저 사람 높은 사람이야. 저 사람 되게 왕족이야. 이걸 귀고리로 다 했대요. 지금 귀고리를 다 꺼냈다고 하죠. 지금 세겜에서의 그 얻었던 지위, 세겜에서 얻었던 그 자기들의 삶들을 다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 상수리 나무 아래,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야곱을 쫓아갔어요. 이렇게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는 목사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리더가 이걸 못하면요, 교회는 같이 사장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신앙의 사람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그럼 다 죽게 돼요. 그게 세겜에서의 사건의 교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올바르고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하지 않으면 저와 함께한 가족들, 우리 교회 식구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은 지도자들에게 특히 중요해요. 여러분 가장들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홀로 예수님 믿는 분들, 여러분의 책임감이 생각보다 무거워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에게 붙여주셨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리더들이나 지도자들의 그런 이 리더십이, 영적인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상이 무섭다, 중독이 무섭다, 인간관계가 어렵다, 뭐 환경이 어렵다,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 영적인 상태들이에요. 왜 인간관계가 어렵지? 내 영적인 상태예요. 막 중독이 무섭대요. 저거 되게 무서워. 마치 막 세겜에서의 일이 세겜에서 오는 것처럼. 사실 세겜에서 당했던 일들이 세겜에서 온 것들이었습니까? 야곱의 영적인 상태였죠.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난 거죠. 우리는 막 우상이 무섭다 이러잖아요. 사실 우상이 왜 무섭습니까? 내 마음이,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실상은 여러분 내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면 별로 두렵지 않은 걸 보고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맞죠? 내 마음이 되게 성령 충만하고 기분이 좋으면 엄청 두려운 게 있어도 괜찮거든요, 사실. 내 영혼이 평안하면 뭐 주변이 어떤 일이 뭐 폭풍이 불어 닥쳐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내 삶은 어쩌면.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언제 좋아지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환경이 좋으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대부분 고난 속에서 영적인 상태가 좋아졌어요. 고난이나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가 좋아졌어요. 환경이 좋아지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질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속여도요, 내 영혼의 상태는 못 속여요. 그건 진짜예요. 팩트예요. 여러분 다 속일 수 있어요. 내 몸이 이렇게 내 몸은 다 이 옷 같은 걸로 다 감추고 속일 수 있잖아요. 내 컨디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상태는 절대 못 속여요. 내 영혼의 상태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정확한지 아신다면 우리는 이 내 영혼의 상태, 내 영적인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두고 굉장히 사실은 고민해야 돼요. 그러면서 5절 7절에 보니까 드디어 이 야곱이 가족들이 베델로 가기 시작하는데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이 전부 창칼을 야곱에게 들이밀고 저 나쁜 인간들. 여러분 진짜 평판이 안 좋았잖아요. 야곱의 평판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죠.
물론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신의를 저버리고 약속을 저버리고 그 세겜 족장을 부족을 다 사륙하고 도륙했으니까 그 지역에서 야곱 가문은요 어떤 약탈자, 살인자로 전부 소문이 났던 거예요. 이게 영적 상태의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절절히 받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주변의 소문이 어떻게 나죠? 살인자, 약탈자. 아, 저거 교회만 다녔지. 하는 짓은 꼭 이렇게 얘기해요. 말은 안 하죠. 말은 안 한다니까요. 그러나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려요. 아, 저 교회 봐봐라. 아, 저거 뭐 말이 목사지. 저거 하는 짓은 꼭 금방 소문나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될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숙명 같은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안 그랬고 다른 민족이 그랬으면 서로 싸우고 이랬겠죠. 어디선가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는 야곱이 굉장히 신실한 민족인 줄 알았더니 약탈하고 살인하고. 우리가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면 그때부터 우리 주변도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막 전도해야 돼, 막 복음 전해야 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틀린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 나라는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내 주변 상황은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겠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명성을 자자하게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얼마나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우리가 명성을 드러낼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이신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법칙이죠. 좋은 사람들은, 실력 있는 리더들은 자기를 낮추죠. 상대방을 높여요. 실력 있는 리더들이에요, 그게. 근데 실력 없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양아치 이런 그런 단어가 표준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조폭들 보면은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자기가 자기를 높이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데, 실력 있는 리더들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자기의 실력을 사실은 다 알아요. 내가 옷을 뭘 입고 다니든 차를 뭘 타고 다니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저 사람 진짜 괜찮아. 야, 저 사람 진짜 멋있어. 다 알아요. 저 사람 되게 신실해. 저 사람 되게 성실해. 여러분,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럼 제가 저희 교회, 저하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교역자들 안 보는 것 같으세요? 다 알아요. 자기들은 모른다 생각하고 막 감추고 저한테 이러는데, 그래도 제가 다 보면 딱 전사님 지금 영적으로 되게 안 좋네, 이런 거 다 느껴요. 말 한마디 들으면 딱 느끼는 게 있어요. 교육자 생활도 한 20년 가까이 했더니 그게 경험이에요.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베델에 도착한 이 야곱은 거기서 뭘 쌓았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 전에 쌓았던 제단과 차원이 다르죠. 제단을 쌓고 거기에 뭐라고 불렀냐면 엘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엘 베델. 엘 베델은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그 전에 나에게 나타나셨던 곳, 나를 지키셨던 곳, 나와 언약을 맺었던 곳, 엘 베델, 하나님의 집. 내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된 삶.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집. 우리는 신앙을 종교처럼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이 엘베델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삶. 그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야곱의 영적인 상태가 엘베델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지명, 지역 그런 이름의 개념이 아니고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야곱의 영적인 상태, 지금 베델에서의 야곱의 영적인 상태.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죠? 사람이 일하는 게 보여지면요, 그거는 그 교회는 저는 소망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사람이 일을 안 합니까? 하죠. 목사가 일을 하고 장로님들이 일을 하시고 전사님들이 일을 하죠. 그런데 보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서 듣고 같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시간이 걸리고 좀 더디 가더라도 같이 온 성도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그렇게 인도받으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돼요. 그런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느려요. 급하지 않아요. 막 급하게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은, 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100번도 1000번도 더 했어요. 그런데 실상은 이게 하나님 계획인가? 아닌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 이렇게 약간 동기 있는 사람들은 저하고 일하면 좀 싫어해요. 제가 깝깝한가 봐요. 아니 그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분들이 저한테 되게 화를 내시는 분도 있어요.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아니 오 목사 좀 그거 좀 그냥 하면 되지. 저는 하면 되지가 안 돼요. 말씀을 하나 들어도 곱씹고 저 말씀을 왜 하셨을까? 저 설교를 왜 하셨을까? 도대체 저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래서 아멘이 쉽게 안 나와요. 남들은 뭐 이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목사님께서. 목사님 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때 아멘해. 축복 안 하십니다까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신다 안 하신다 뭐 모르잖아요. 근데 쑥 나오면 아멘 이런단 말이에요. 주로 그런 분들이 그 삶에 변화가 없어요. 왜? 신중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아요. 제가 아멘을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아멘을 하셔야죠. 그래야 설교할 때 힘나요. 아멘을 해야 되는데 제 말은 말로만 신앙생활 다 해요. 실제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려는 행동, 행위가 한 개도 없어요. 삶은 그대로 해요. 말씀을 들었는데, 주일날 설교를 들었는데 아멘,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해놓고 돌아가서 삶은 그대로예요. 그거는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꽂혀서 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설교를 뭐 이런 말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요구하지 맙시다. 좋은 말 합시다 하고 말에 대한 설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었을 때 맞아 했는데 돌아가서는 또 거짓말하고 욕하고 이러면은 그건 들은 게 아니죠. 아무리 노트에 잘 적고 빨간 줄 그었다 해도 내가 그거에 대한 고민, 그런데 뭐 잘 들었다는 말은 아멘 안 해도, 목사님 설교가 좋습니다 말 안 해도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욕하고 나쁜 말하고 사람을 죽이는 말 하는 건 옳지 않구나, 좋은 말을 써야 되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내 말은 어떻지? 내 말은 좀 갱신할 게 있네.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을 이렇게 해야 되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말을 하는 거를 또 고치고 잘 안 되겠지만 애쓰고, 그게 설교를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회복해야 돼요. 야곱이 드디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드디어 원하시는 뜻을 순종했어요, 말씀에.
그때 8절에 35장 8절에 진짜 멋진 말씀이 나와요. 8절 한번 보실래요? 9절이죠. 9절에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지금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처음으로 야곱이 하나님에게 나타나셨대요. 처음으로 다시 하나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복 얘기가 뒤에 얘기 나왔죠. 너 야곱 아니야. 너 이스라엘이야. 네 허리에서 이 민족이 나게 하고 왕이 나게 할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언제 해줬던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고 이삭에게 했던 얘기고 야곱에게 수십 번도 더 했던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신앙은 정체기가 있어요. 우리가 세겜에서 살 수도 있고 은혜를 놓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이 무엇이냐면 다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셨더라. 이걸 회복해야 돼요. 다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삶에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에 살다가 막 세상 것 바라보다가 지쳐가지고 막 아니면 흥분해가지고 막 세상에서 뭔가를 주니까 좋아가지고 하나님 다 놓치고 하나님의 영광 다 놓치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 이런 거 다 놓치고 하나님 주신 사명 다 놓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들 다 놓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에 하나님 나타나신 적이 언제야? 야, 내가 어렸을 때 청소년 수련회 때 하나님 한번 경험하고 그 뒤로 한 번도 경험 못했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국교회가 멀쩡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후대들이 바른 길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에,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시 등장하셔야 돼요. 전면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오승주가 아니라 전면에 제 인생 전면에 누가 드러나셔야 되냐? 하나님이 드러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무엇인가를 상담하러 오고 무언가를 대화하러 오면은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아닙니까? 하나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그런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야 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청소년 때 수련장에 가서 수련회 가서 그 가슴 철철하게 은혜 받은 기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저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좀 부끄럼도 많고 실력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기도만 하고 있지. 저는 이 강남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꾸던 게 있었습니다. 저 연예계, 스포츠 현장, 그리고 전문인 현장들. 반드시 이 영광스러운 신앙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말해주고 아마 하나님 문을 여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기반을, 그 그릇을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의 언행도 바꾸고 있고 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책도 쓸 준비를 하고 있고 매일 저는 글을 씁니다. 글솜씨가 없으니까 맞춤법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문법 책을 몇 권을 사서 읽는지 모릅니다. 실력을 갖춰야 되겠다. 왜? 하나님을 자랑하려면, 내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해주려면 내 말에 신의가 담기도록, 진실함이 담기도록 내 삶도 그렇게 갱신해야 되겠다. 말뿐이 목사는 안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셔야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주 엘베델은 야곱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예배 속에서 푹 빠져가지고 은혜를 가슴 절절하게 받고 있으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나의. 우리는 영적인 상태를 굉장히 그런 관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영적인 상태 괜찮아? 아니요, 안 괜찮습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영적인 상태가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화를 한 편 봐도요, 내게 감동이 되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닌가요? 제가 이번에 추석 때 영화를 2편 봤는데, 집에서 그 봉오동 전투 이거 봤는데, 우와, 눈물 나더라고요. 가슴 절절하게, 가슴이 이러면서 말은 안 했지만, 영화를 봐도 그래요. 영화를 봐도 뭔가 있어요. 한 2시간 영화 보는데도 가슴에 눈물이 나요. 세상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저렇게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희생하고 살았구나. 그냥 괜히 눈물 나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이 어떻게 내 마음이 변화될 수 있고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될 수 있고 그게 행동으로까지 가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행동으로까지 안 가요. 그것만 있어도 영화 한 편만 봐도, 감동적인 드라마 한 편만 봐도 그게 행동으로 가잖아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라도 들잖아요. 왜? 뭐가 온 거예요, 마음에. 운동도 그렇잖아요. 건강한 삶을 살려면 여러분 집중해서 땀 흘려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해야, 그게 계속 운동을 해야 나중에 건강한 삶이라는 게 드러나요. 생각만 하고 있다가 병 걸려가지고 그때 운동하면 이미 늦어요, 사실은. 그런데 신앙을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내 영적인 상태는 괜찮겠지. 그냥 내 마음이 큰 이렇게 쓰임 받을 일이 있겠어?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복음을 듣고 엄청난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못하면 세겜과 같은 잔혹사가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이 베델을 향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관리를 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은 되게 축복받은, 오늘 말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네 백성들 총회가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고.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상태, 이걸 바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바뀌면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이사야 26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대요. 구원이 우리의 견고한 성읍이래요. 자,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영혼을 구원하는, 즉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인생의 성읍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해요. 구원을 우리 인생의 성벽과 외벽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구원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영혼 구원이 성벽과 외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평탄하게 하신대요. 그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5절을 보실래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고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진토에 미치게 하셨대요. 진토라는 흙바닥이잖아요. 흙바닥에 우리를 바짝 엎드리게 하신대요. 우리가 교만하거나 높은 데 있으면, 내가 주인 되거나 내 인생 내가 산다 이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바닥에 엎드릴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무릎 꿇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말은, 바닥에 엎드린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거거든요. 내 존재감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되게 존경하는 분들한테 가면 무릎을 딱 꿇잖아요. 감히 그분 앞에 제가 양반 다리를 하고 있고 이게 다리 꼬고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제 스승에게 가서 인사할 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거든요. 그런 기도가 회복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 구원이 우리 인생의 성벽이 되고 외벽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린 너무 전도를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가요? 이게 내 영적인 상태의 첫 번째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우리의 속사람을,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요. 우리의 겉사람은 육신이잖아요. 육신은 나이가 들면 낡아져요, 여러분. 다 아프고 고장나고 이래요. 아무리 좋은 거 먹어도 나이를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바라보래요. 보이는 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래요.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상태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우리 영혼은 맑고 깨끗하며 청명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하고 맑고 청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한 것을 주목하고 살래요. 인간 세계도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안 살아요. 그 이면의 것을 보고 살아요. 그렇죠?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이면의 것을 보고 살아요.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이면의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소명이 있어요. 내가 의사가 돼야지. 내가 좋은 차 타기 위해서 의사 해야지. 절대 성공 못해요. 의사가 된다 해도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돕고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그 의사로서도 성공할 수 있고 빛나는 의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소명의식이 없으면요, 정치가요, 자기 권력을 가지고 이익을 취하는 도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소명의식이 있으면 정치가 깨끗하죠. 그래야 나중에 후대의 세월이 지나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영원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 영원한 집은 망하지 않는데, 무너지지 않는데요.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 막 방 안에 막 먹은 음식들이 막 쌓여 있고 파리가 날리고 지렁이 지네 같은 게 기어 다니고 막 바퀴벌레가 확 날아다니고 막, 이걸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죠? 청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걸 보고도 청소해야지라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죄가 안 보여요. 내가 지금 세겜에 살고 있는데 세겜에 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세겜에 살면서 막 번창하고 잘 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상태예요. 여기 살면 안 되지. 맞아. 하나님이 베들로 가라고 하셨지. 그게 잊어먹고 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청소하고 사셔야 되겠죠. 네. 더러운 게 있으면 깨끗이 치워야죠. 우리 주변이 그거는 내 주변이 더러운 거예요? 아니죠. 내 마음이 청소해야 되겠다, 마음이 내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으면 청소를 하죠. 주변도 깨끗해져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혼의 상태가 바뀌기 위해서는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는 삶.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삶. 다시 말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엘 베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